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탄생의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주 남은 대강절 기간 동안 이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과연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사실로 역사적 현실로 드러났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이제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서 여자는 이브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을 아는 나무, 그러니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는 선악과의 나무를 거기서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까지 주어서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일을 유혹한 자가 바로 사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과 동맹을 맺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를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이 저질러놓은 죄에 따라서 그는 인류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즉 Son of Man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인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성모 마리아로 나타나고요. 또 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사탄의 머리는 결국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런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3일간 음부에 가 계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간교하게 인류를 타락시켰어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을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네게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은 사탄의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짓밟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의 100살에 낳은 아들, 정말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새끼가 난 새끼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깊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모리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말을 들을 수가 없죠. 누가 자기 자식을 희생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시켰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깊이 기도 끝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는 줄 알겠다. 이제 너는 여기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네 씨가 이제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수를 헤아릴 수 없게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육신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영생이라는 인류가 꿈꿨던 최고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야곱의 70인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애굽 시절을 430년을 거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박하고 학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통해서 목동이었죠. 직업이냐고 아주 제일 천한 목동 자기 장인의 그런 양을 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모세가 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럼 모세가 얘기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모세는 구약 시대의 최대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들 비롯해서 엘리야, 엘리사 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라는 구약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 이 모세와 같은이 아니라 모세를 넘어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중에 일어나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듣는 사람들은 많았죠. 되레 이 땅에 가장 천박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어요. 한데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 시절에 모세가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예언하고 죽었는데요.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의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왕정 시대 수많은 예언자가 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지만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만 하지 못했죠. 다윗 왕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0편 1편 1절 4절 5절에서 다윗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주님이 두 분 나와요. 여호와 주님, 또 그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다윗 선지자는 영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서 말하는 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내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노하면 온 땅의 왕들을 다 쳐서 깨트릴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2의 재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지상의 왕들은 다 쳐서 깨트려집니다. 재림은 심판의 날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무수히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오늘 지금 7장 4절의 말씀은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제가 지금 짤막하게 한 구절로 써놨지만 여기서 동정녀 탄생, 동정녀로부터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요. 그분은 성함이 임마누엘이라. 물론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좀 다른 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름이 다르지 않냐, 예언이 틀렸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모사라.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이런 아주 나쁜 그 술책을 획책하는 그런 모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카운슬러라는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뭐 여기뿐만 아니에요. 저 9편 이사야서 9장만이 아니라 뭐 53장 뭐 수많은 장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라는 건 아주 먼 옛날 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땅까지도 예언해 놨어요. 자,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헤롯 왕은 동방에서 찾아온 그리스도를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서 온 그 동방 박사들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이제 구약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고 찾아보라 그랬더니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를 분명히 찝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동방박사가 온 게 약 주님이 태어나신 지 2년쯤 되는 해거든요. 그 지역에 2살 전후에서 애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악한 짓을 저지르죠. 여하튼 분명히 이렇게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에는 어떻게 메시아 탄생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같이 앉았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이거는 뭐 심지어는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은 무슨 로마 병정의 씨라는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남녀가 결합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잉태가 됐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구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이제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는 건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는 예슈아. 예슈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세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는 구약시대 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주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의인의 슬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인의 슬기예요. 그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자기는 주를 위하여 예비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인간이 낳은 여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오시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가 엘리자벳이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80개 거의 90이 다 된 제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말을 이렇게 부인하니까 너는 그 말한 죄로 애를 낳을 때까지 입을 못 열 것이다. 그러고 벙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6개월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신입니다. 두 사람은 육촌지간이에요. 엘리자벳과 그 마리아는 가가지고서 이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마리아, 엘리자벳.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야의 누구예요? 그 엘리자벳은 임신을 했어요. 그 늙은 나이에 할머니, 파파 할머니 도저히 애를 못 낳을 나이에 그리고 그동안 하나도 애를 못 낳던 여자가
애를 낳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고 주변이 유대 지방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떠들썩해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그리고 석청으로 영양식 석청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시켰어요. 이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뭐예요?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목말라서 우물가에 있다가 우물가에서 물 길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말을 섞지 않는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전도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그 여자의 과거를 다 맞추죠. 너는 5번 결혼했으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이해하는 건 맞는데 지금 남편도 네 법적으로 남편은 아니니까 하면서 네가 5번 결혼했으냐고 쭉 맞추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선지자셨군요 하더니 그냥 동네에 가서 온 동네에 다 떠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음을 듣습니다. 그 여자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모든 구원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죄사함의 비밀,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얻는 구원,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결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크게 나눠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 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유다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견합니다.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왕권이 앞으로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또 예수님 오셨고요. 아버지 쪽은 양아버지니까 하나님이니까 양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도 당연히 다윗의 후손 나단이죠. 나단. 솔로몬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울 왕에게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은총을 빼앗겼어요. 왜? 점쳤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을 거역하고 양과 염소,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놨죠. 또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건방지게 제사를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율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막 계속 시달리니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치면 악령이 떠나고, 수금을 안 치면 또 악령이 찾아오고, 계속 시달리니까 이 사람은 14년간을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4년을 광야를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제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다윗이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에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 왕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그렇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권이 아니다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때려서 그냥 이렇게 때려서 한 40대, 39대까지 때리지 밖에 못 때리니까 때려서 이렇게 풀어주자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민중을 선동해서 안 된다고 바라바를 설득해라고. 바라바 예수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을 맺은 것이죠. 시편 89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거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 주셔야만이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왜 나자렛 예수라고 불리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땅 나자렛 지방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땅 나자렛은 아시다시피 북쪽에 완전히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될 만큼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이방인으로 보고 자기 민족으로 치지도 않을 만큼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가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에서 나셨다면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께서,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낳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오늘 아까 읽은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메시아의 예언이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장소. 육신의 핏줄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장소의 조건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메시아 예언이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 선지자 오늘 읽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동정녀란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성모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았죠? 핏줄, 두 번째로 장소, 세 번째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태까지 메시아 탄생의 예언, 구약시대 창세기 때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탄생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구약에는 지금 300군데가 넘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메시아에게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완전한 역사적 사실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약과 신약이 접합되는, 완전히 일치되는, 교집합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합집합으로 똑같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끄는, 천국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12월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기쁜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 신약의 예언을 완전히 합치시키시고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땅에 저 하늘로 돌아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의 질곡과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가난과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복락의 천국 생활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